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앞에서 우리 강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따라하기도 바쁘죠. 나도 저렇게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싶어.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안 돼도 괜찮아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해야 돼요. 감동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진실성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의 문제지 크고 빠른 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방언도 하면 혼자 있을 때는 좋지만 자기가 이해하는 우리의 말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고백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엄청나게 뜨거워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한 게 다도 아니고 작은 게 나쁜 것도 아니고 큰 것만 다도 아니고 작은 것도 좋고 단 내 앞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다. 여러분 결코 기도에 주눅들지 마시고 구역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구역원들보다 기도를 더 빨리 해야 된다고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또 더 뜨겁게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너무 기도가 빠르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위축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과 제목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이게 이제 가나의 사건 아니에요? 첫 번째 이적인데 첫 번째 이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과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지 바이런의 얘기를 해놨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과목 시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으로 논평하라. 그런데 가만히 학생이 있는 걸 보고 교수가 한 줄이라도 써야지 그랬더니 한 줄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7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읽어봅시다.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게. 물이 자기 창조주를 뵙고 얼굴이 붉어졌더라 하고 나갔는데 이게 유명한 대답이 된 거죠. 자, 대단하죠? 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는 말, 시인의 상상력이 발휘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고백을 거기 적어놨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뵙게 된다면, 두 번째 문단 맨 끝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뵙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창조주를 뵙고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포도주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든지 창조주를 뵙고 얼굴이 붉어지지를 않고 원망불평하면 뭐가 되느냐? 썩은 물이 되죠. 하나님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숙일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은 맛 좋은 포도주가 된다고 생각해요. 맹물 같은 서글픈 인생이 아니라 맛깔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시의 구절처럼 창조주를 뵙고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은 큰 행사였고 포도주는 핵심이었는데 마지막 문단. 이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초대를 받았고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 노릇을 했었고 홀어머니가 맏아들인 예수님께 종종 가사를 논의했던 걸로 나와 있어요. 연구에 보면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아이고 어떡하지? 늘 있는 일상처럼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외경을 보면은 또 다른 각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외경에서는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과 이종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있었던 결혼식 사건의 다시 말해 언니잖아요, 그죠? 손이 언니이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걱정을 했던 거다. 그게 이제 7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주인의 입장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손님이었다면 남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알 리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혼주인 살로메의 언니였기에 걱정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희한하다 그런 얘기죠.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 할 때는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원래 귀나이라는 용어는 문장마다 다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괜찮은 여자한테는 여사님, 또 사모님, 어머님, 여성을 가르치는 극존칭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마마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는 어머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여로 번역을 했는데 이 여자여로 번역의 의미가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하면 될 텐데 여자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7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뭔지 알죠? 30까지는 집에서 계셨고 30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시작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공생애 시작한다 그러면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는지 모르는데 이 말로부터 선포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 이 말은 두 번째 문단,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공개적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신의 사적인 모자 관계는 끝났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호칭을 한 것이다. 두 번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죠. 이종사촌이라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나는 선을 딱 걷다는 거죠. 세 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죽음을 향해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뜻이요. 종합하면 마지막 문단을 같이 읽어요. 종합하면 지금 저는 공생애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명하신 인류 구원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끝나지 않은 공인으로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거절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 알았을 거라는 거죠. 언젠가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생의 시작인가 하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이제 이 말은 선포됐잖아요. 포도주가 없다는 이 말은, 그죠? 예수님은 일단 거절한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하여 이제 중간에 보면 마리아가 결혼 잔치집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알리라고 하셨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없다 그랬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죠, 뭐, 그죠? 일단 예수님에게 맡겨야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한 자신으로서는 이 일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뭐라고 한다고 할 때에 이 뭐라고 속에는 거절도 들어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인들도 주인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죠?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모든 자세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예수님도 하인들도 마리아도 모두가 순종할 결심을 미리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자, 여러분 그 다음 줄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들어보고 가능하면 순종할게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 마음에 들면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의 조건이 뭐냐면 순종인데, 우리는 순종을 내 기분의 한계 안에서, 내 상황의 한계 안에서 순종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순종도 내 마음에 들어야 순종하는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순종의 본질은 뭐냐면 내 의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을 왜 했냐, 이거 사무엘이. 여러분, 제사보다 거룩한 행위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제사는 자기의 열심과 감정과 의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배 시간에 막 찬양을 하는데 감동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순종을, 명령이 딱 내려왔을 때 내가 왜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천사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왜?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어요? 내 생각이 옳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자세를, 순종의 가치를, 순종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잖아요. 처음에는 거절해 놓고, 그러나 아버지, 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으니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께서 나한테 부탁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거절하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라. 그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예수님의 처음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표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문단,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기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 즉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바꾸는 분,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자, 율법의 시대가 물러가고 복음이 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피 흘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진정한 잔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표적이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왜 결혼식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왜 이걸 했느냐? 결혼식이라는 것이 새 시대의 출발이잖아요, 그죠? 결혼같이 새로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삶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은 뭐였느냐? 율법이었다는 거고, 그 율법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78페이지를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이라는 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옛시대의 특징이 정결의 정결. 그 밑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집집마다 입구에 결례용 항아리를 둡니다. 결례란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근데 이 결례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손발을 씻는 건데, 세 번째 문단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오죠. 같이 읽어요. 결례는 죄를 씻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 그들은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씻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결례의 물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을 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손발을 씻으면서 나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영혼은 물로 손발 씻어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해지려면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례의 항아리에 담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한 인류 구원의 상징인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의 두 가지 특징, 기쁨의 잔치와 예수님의 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79페이지로 가서, 그러니까 두 개념을 합치면, 자,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것을 통해 가장 기쁜 잔치인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고, 그래서 율법은 외적인 노력, 정결, 그죠? 정결 예식을 통해 깨끗해지는 거지만, 복음은 술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술 기운이 퍼지듯이 인격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속사람과 영혼을 자연스럽게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피를 통해서 참된 정결함과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죠.
문제는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될 수 있냐 하는 건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다. 어떻게 믿느냐? 뭘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분이다. 다음 페이지가 그겁니다. 80페이지가.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은 사람들이 하는 잔치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잔치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잔치고, 그걸 천국잔치에 비유하고, 그죠? 이게 다 하나의 그 포맷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도 율법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인데, 스승을 통해서 새로운 스승인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스승을 만났지만, 이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몰랐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적용인데,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가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80페이지 세 번째 문단 넷째 줄입니다. 오늘도 결혼식처럼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야 할 자리에 웃음이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즐거워야 할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멘붕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 나오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나에 가서 본 장면, 가나에 가면은 결혼식 하는 부부들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모두 가나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기도해 주다가, 아니 가나에서 결혼하는 게 뭐가 중요해? 저 부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기쁨이 없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포도주가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문단 이하 쭉 보시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고 일터가 그렇고 내 삶이 그렇다면 그곳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해주실 것으로 두 번째는 믿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순종하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초대, 믿음, 순종이에요.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물론 포도주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믿어야지. 주님께서 뭔가 이 일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순종하면 되지. 공식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시면 문제가 다 풀려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순종의 대가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생겨나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간증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간증 좀 해보라고 그러면 간증할 게 없죠. 근데 목회학에서는 어느 정도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냐면은, 정상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은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개월에. 지금 우리 옛날에는 주일 저녁 예배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자를 세웠는데, 간증자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참 그때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간증이라는 것은 공식처럼 3개월 만에 한 번씩 아닐지 몰라도,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넣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도 간증할 게 있거든요. 근데 무뎌도 3개월에 한 번은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그게 징검다리예요. 삶의 바다를 건너가는 징검다리예요. 이게 너무 넓으면은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다 보면은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3개월 안에 할 간증이 있는지. 나는 많죠. 많은데 학문적으로는 그렇다.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문이 열려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를 통과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다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너 만날 준비되어 있고, 네가 나를 초대하고 내가 뭔가 해줄 거 믿고 순종해봐라. 간증이 안 생기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가 얼굴을 부끄러워해봐라. 죄송합니다. 네 인생 포도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많을 때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거기까지 가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 풉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따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난 첫 표적은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제가 자꾸 설명하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떤 스포트라이트냐? 아까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세 번째,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스포트라이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냐고 가르쳐주는 거냐? 스포트라이트는 율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 그죠? 율법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포도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고 또 하나는 행복한 잔치.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결과는 뭐예요? 천국 잔치, 진정한 잔치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1번 대답 됐죠? 예. 율법은 정결예식이라는 것으로, 율법 속에 있었던 그들이, 그러니까 정결예식의 도구는 물이고, 그죠? 율법의 시대에는 정결예식이 중요했는데 그것을 물로 수행했고,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됨으로써 참다운 잔치를 이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을 누가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연회장도 모르고 하객들은 마시면서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즉 순종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감격과 간증이 늘 생겨나요. 근데 순종 안 한 사람은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감격과 간증과 고백이 있는 것이고,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노크하심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귀를 얻었고 잊어버리고 알았다 그렇다고 치고 안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증이 없어지죠. 3번,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나만 알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진짜 내가 말씀 붙들고 뭔가를 결심하고 나가면 반드시 깨닫게 돼요. 미운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믿고 사랑을 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는 바가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게, 응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늘 일어나는 일상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신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칠까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육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 표적의 의미를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의 시대에 겉으로만 몸을 씻으면 정결해진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정결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이며 그 피로 죄를 씻은 자에게는 최고의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면서 만민에게 선포하신 사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소서. 너 때문이야 라고 싸울 것도 없고,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눈물 흘릴 것도 없고, 허무하다, 죽고 싶다 이런 소리 할 것도 없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손대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귀로만 듣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순종을 통하여 간증 있는 신앙인들로 변해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중요한 거 많을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주님 만나고 간증 생기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힘주셔서 구역을 잘 돌보고 사랑하며 구역마다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